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자던 성도들이, 아니면 죄 안에 있던 자들이, 또 죽음을 평생 동안 두려워했던 자기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무엇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하고, 또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가 다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는 아멘. 거죠.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이 말이 바로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거죠. 아멘. 지금 여기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첫째는 창조. 아멘. 그리고 둘째는 심판. 그리고 셋째는 그 창조와 심판을 보고 있는 구원받은 자의 역사죠.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볼 수 없죠. 심판의 대상이 되버리니까 심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커다란 특권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시록 19장을 보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시록 19장을 읽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대열에 없는 사람은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과 애국을 차단시켰던 구름이 사라지고, 그리고 애국 군사들이 그냥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서 계속 나올 때 홍해가 덮어버리죠. 그랬을 때 그 바로 군사들은 한 명도 살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심판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외에, 구원받은 자들 이외에는 그 심판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19장이 그겁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여기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 이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시록 19장 1절 2절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요 그리고 감사입니다.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럼 여기 제가 요약해 놓은 거를 잠깐 보면서 이 범주 내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떤 구원? 각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왜 심판을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그 근거가 뭐냐면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는 그 내용의 본문입니다.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그것이 소돔 아닙니까? 그래서 왜 소돔을 심판하셨습니까? 롯을 구원하시. 창세기 19장 29절에 이 심판의 모습이 어떠냐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소돔 성이라면 이 소돔 성을 엎어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엎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생존할 수가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 심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비록 의로운 롯이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은 사실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또 소돔에 가서 소돔화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딸들도 건짐을 받았지만 소돔에서 행했었던 행실대로 아버지를 범하죠. 소돔화, 소돔의 동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낳은 그 자녀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토록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롯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하나님이 롯을 구해내셨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소돔을 나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처음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이럽니다. 이게 뭐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8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홍수를 내리셨다. 이것이 심판이죠. 그리고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장차 당할 일입니다. 사탄이 풀려나서 모든 만민을 미혹해 하고 그들을 모으죠. 그래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교회를 포위합니다.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바로 교회를 포위하죠.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과 심판의 현장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직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기다려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맞아. 영혼이 떠나기 직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로 텔레스타마 그런 말인데 그것은 다 갚았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도 되고 finished 다 끝났다. 우리말로는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기에는 어느 인간도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계시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모든 심판이 끝나고 계시록 20장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21장 1절에 새하늘 새 예루살렘 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0장까지만 심판의 대상들을 읽을 수 있어요. 21장부터는 읽을 수 없습니다. 21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읽을 수 있죠. 그래서 21장 5절 7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리고 이루었도다. 여기서 이루었도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었다고 다른 언어입니다. 여기서 이루었다는 기노마에서 to become입니다. 되었다 이런 거죠. come to pass 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 이루었다,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모든 심판이 다 끝났고 구원도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 말씀합니까? 알파 오메가요 처음 마지막이신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 역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진리이시고 의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시 여기서 이 참되다,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레위기 18장 25절 28절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다.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린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와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해버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왜?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새롭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그 땅 주민들을 토해냈지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대적들처럼 다 진멸하시진 않았죠. 말미는 두셨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징계의 기간을 주신 것이죠. 다음에 작은 나번, 이러한 의로운 심판, 진리의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예수께 맡기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아들에 맡기시죠.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계시록 우리 오늘 본문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면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 영혼들이 부르짖잖아요. 대주제요. 언제까지 저 악인들이 주의 종들을 그렇게 계속 죽이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겠나이까 라는 그 기도가 이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의 영혼들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그 주께서 때가 찼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심판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모두 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다음에 답은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백마를 가진 그분. 근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입에 예리한 검이 있고 그것으로 만국을 지었고. 그러니까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직접 그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를 뒤따르는 하늘에 있는 무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르죠. 여기서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에 있는 군대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행함입니다. 그것 없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시대, 이 땅에 있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토대로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들 앞에 계시는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 죄인들을 앞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의,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 나의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따로가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은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지으신 사람들을 한탄하십니다. 그 지으셨음을 한탄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구원의 대상인 것을 묘사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외우고 나누죠.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멸망이 먼저 나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지만,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멸망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순서가 심판,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먹고 사랑만, 영생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심판은 지금 남겨두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미 심판과 구원은 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지금 같이 역사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76편 9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심판하시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히브리 말로 쭉 원어를 찾아보니까 겸손한 자 아니면은 억압받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또 박해 가운데 있지만 왜? 의 때문에.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한 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이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의가 먼저 일어나고 구원이 역사합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의가 뿌려지고 그리고 땅이 입을 벌려 구원이 싹트고 또 구원이 공의가 움튼다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말씀을 몰라도 다 압니다. 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간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압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배 타고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군대에 계신 분이죠. 귀신이 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본인들이 다 오히려 성도들은 그걸 잘 못 느껴요. 주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주 밖에 있는 자들은 더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판결 나는 것도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치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여튼 몸부림을 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고 감사함으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우왕좌왕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광야 2세대가 디뎠던 그 믿음의 행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대상은 부르짖었죠. 항상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앞에 오늘 19장 1절 2절처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라. 그의 심판은 정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성도 여러분,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13절 중반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이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도행전 2장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바로 창조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보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